오늘 함께 특별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좀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더 나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다고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 살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천국을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다시금 확정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겠노라고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이곳에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 천국을 사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다루어야 하는 감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만 사는 그 하나님 나라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찾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특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마음에 맺혀있던 모든 것들이 시원케 해결되는 그 답답함이 해결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럴 주님을 기대하며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조금만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외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나 찾으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좀 계속 찬양할 때요 우리 마음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뭐 늘 하는 고백이지만 제 안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해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이나 해왔는데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왜 어떤 상황 앞에서는 어떤 순간 앞에서는 누군가 앞에서는 내 마음이 이렇게 쉽게 요동하고 선함을 지키는 게 어려운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일 텐데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편지로 쓴 이 글을 가지고 찬양하는 가사인데요.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어떤 나라와 나를 관리하고 억압하는 이들을 향한 분노와 저주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노라는, 나는 여전히 선함으로 살겠노라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지금 한 번만 더 예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이 순간이 아무것도 아닐 똑같은 한날 같았던 같을 것만 같았던 이 날이 오늘 우리 삶의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되고 나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삶에 다시 도전하며 일어날 힘을 얻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친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 삶 가운데,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옵고 소망이 되어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옵고, 하나님 상황이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산적한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오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요동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압박 가운데서도, 관계의 압박 가운데서도, 삶의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는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 그 주어진 세상 가운데 어두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마음 시리즈 8번째 시간, 선함과 싸우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교회 가자 티셔츠를 추가로 오더해서 받았잖아요. 오늘 입고 오신 분들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이 오더한 이후에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오더했기 때문에 빠르면 돌아오는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추가로 더 오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만 근데 오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굿즈를 오더했잖아요. 그런데 모자도 오더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냥 이그젠플로 샘플로 3개를 오더했어요. 한 분이 오더하셨구나. 근데 제가 2개를 더 오더했거든요. 그래서 오더하신 분께 하나는 드렸어요. 그리고 2개가 남았는데 아무도 구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래서 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불현듯 묻는 거예요. 이거 정치 모자냐고. 왜냐면 남은 색깔을 여기 또 모자 어디 갔죠? 안에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설교 아이템으로 갖고 왔는데 아까 아이들이 쓰고 다니더니 모자가 2 컬러가 나왔는데 하나는 빨강 그리고 하나는 파랑 모자가 나왔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괜찮습니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빨강 모자를 쓰면 아내가 마가냐고. 네, 다시 미국을 강하게 할 거냐고. 네, 파란 모자를 쓰고 다니면 데모크래티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빨간 모자 쓰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느 날 파란 모자를 쓰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패스터 제이슨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모자를 이걸 썼는데 혹시 정치적으로 보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왜냐면 그 모자 문구에 저희 교회 띠처럼 예수님 마음을 좀 품자라는 의미로 The same attitude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politically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이렇게 느껴질까 봐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편하게 모자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치를 나누려는 건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당에 속하게 되면, 내가 보수 진영이나 혹은 진보 진영에 속하게 되면 때로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것을 옳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지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선함을 거절하게 돼요. 왜요? 정당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진영 씨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늘 있지만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V에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당신은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나는 박진영이다 라고 얘기했던,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아니고 박진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저는 지금 점심을 안 먹어서 배고파요. 네, 유머입니다. 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배고파. 네, 박진영 씨도 보수 진영, 진보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내가 선함을 지지할 것이냐, 내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요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체험들, 혹은 상처가 옳음 아니면 선함, 이것에 반대하고 적대하게 만들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잖아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모이셨고, 다양한 교회들을 출석하다 모이셨고,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것이 교회냐에 대한 이런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선함을 잘 반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는 요나는 기억하기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온 사람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네 회개 안 하면 여기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요, 안 갈래요 하고 고집 부리다가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이 막 일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다가 요나가 너무 제발 저려가지고 아마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날 바다로 던져, 그럼 나을 거야. 요나가 진짜 던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던져요. 아니나 다를까 물고기가 와서 먹죠. 그리고 뱃속에서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요, 요나가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똑같이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 안 하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가요. 그리고 가서 니네 회개 안 하면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려고 기다려요. 그런데요,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요나가요 4장에서요 막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도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요나가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요, 바로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성내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자비롭냐고, 왜 이렇게 선한 거냐고. 왜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두려웠거든요, 요나는. 두려운 게 내가 여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을까 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 안 할까 봐 그 거절감에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개하면 구해 주실 거잖아요. 나는 그게 싫습니다.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뭐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함과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나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싸웠냐면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이 직전까지 조공도 바쳤어요. 매달 이거 계속 쓰세요 하고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예인 것처럼 재물들을 상납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축구할 때 요번에 월드컵 떨어졌잖아요. 계속 생각나요. 떨어지기 어려운 그 4%의 확률을 뚫고 떨어졌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어요. 멕시코한테도 질 수 있어요. 남아공한테도 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 출입이 금지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 소속에 그 같은 조에 일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딱 우리 감정과 우리 정서의 일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처, 우리 역사적인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할 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옳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해도 나는 그거 못해요. 왜요? 내 생각에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신앙의 컬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썸띵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 하면서 결점 없는 하나님의 선함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저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얘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걸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이미 원고에 쓰고 있어. 짧게 써야지 하는데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원고 6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을 그걸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왔을 때 유스랑 컬리지 EM 사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메가처치처럼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캐니언을 보려고 사이언스 크리에이션 트립을 준비했어요. 근데 큰 관광버스를 빌려서 캐년을 돌아야 하니까 우리 교회 유스 EM 가지고는 좀 모자르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교회랑 협력하고 이 창조과학 트립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보통 미션을 가면 교회에서 일정 부분 또 재정을 지원해 주잖아요. 회비를 또 걷고. 그런데도 너무 턱없이 부족해. 교회에 더 요구하기는 좀 미안해. 그래서 애들아 그럼 펀드레이징을 하자.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장작 3개월 동안 했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네일 아트도 했어요. 제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세요. 자 목사님 제 손에 그림을 그리시죠. 막 이상한 걸 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토끼 그려달라고. 아직도 페이스북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손톱에 토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토끼 그리고 한참 다녔죠. 그리고 뭐 제가 구두도 닦아요. 들어오세요. 목사님께 어떻게 구두를 닦아요 하면서 달달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받아서 막 구두를 닦아요. 성도님들 집 찾아가면서 막 잔디 밀어요 애들하고 막 낙엽 쓸고 막 5불, 10불, 20불 이걸 3개월 모으니까요 어느 정도 재정이 되더라고요. 교회도 다른 미션처럼 조금 서포트 해주고 아이들도 회비를 내고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진행하는 동안 교회에서 참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PTA 부모님들 몇 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좋은 미션 트립을 가는데 우리 애가 안 간다. 그런데 왜 가는 애들을 교회에서 후원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우리 애가 이 교회에서 받는 300불을 못 받는데 왜 얘는 받아야 하느냐. 꼭 가면 되는데 얘도 가면 받을 수, 우리 애는 안 간다 그런다. 그 취지는 얘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얘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애가 못 받는 은혜는 얘도 못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는 기꺼이 받지만 얘는 안 누렸으면 좋겠고, 얘가 받는 내가 못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얘도 못 누렸으면 좋겠는 이건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근데 거기 한 부모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이분이 펀드레이징 하는 동안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교회 펀드레이징이 이만큼 채워져도, 교회 재정이 이만큼 있어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재정으로 못 채운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재정 모아서 더 채울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던 그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애도 이거 지원받고 간다고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닌 것처럼 거기 와서 왜 지원해 주냐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막 불고, 안 가! 그래서 당신 자녀는 얼마 받았고 안 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제가 그걸 꾹꾹 눌러 담아서 참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여러 번 불려갔어요. 저보고 사과하래요. 내가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이런 상한 마음들 다 돌봐드렸어요. 집집마다도 찾아갔어요. 아,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타협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상한 마음을 돌봐드렸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했고, 제가 뒤집어 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들이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목회자들 안에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 얘만 잘 되게 되는 거, 얘만 특혜를 받게 되는 거, 나는 누릴 수 없었는데 얘가 누리게 되는 것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간에 우리 처음 불렀던 그 천국을 살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걸까 하는 이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받아 누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켰잖아요. 그랬더니 삶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날 것 같은 삶이 육지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은 똑같아, 좀 가서 복음 좀 전해봐 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동물들까지 배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를 내리시지 않기로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나는 그 은혜 누려도 되지만 얘네들은 누리면 안 되는 그 은혜인데 왜 얘네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냐고, 그 하나님의 선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요, 요나가 진짜 팔짱 끼고서는 어디 한번 하나님 진짜 멸망시키나 보자 하고 잠들거든요. 그 박넝쿨이 이렇게 샥 와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근데 하나님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그 박넝쿨들을 다 갉아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씀 읽으면서 요나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람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내가 죽기까지 짜증이 난다고 막 하나님한테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네가 왜 썩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요나가 죽기까지 합당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봐, 네가 심었어 이 박넝쿨? 네가 자라게 했어? 오랫동안 관계했어? 아니지. 너 그냥 잠잘 때 잠깐 네가 하지도 않은 그것이 그늘을 만들어줬던 걸 그만큼 아끼는데, 지금 니느웨에 있는 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 내 자녀인데 얘네들은 내가 당연히 아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픈 엔딩이 여기 나와요. 우리 아마 그 리트러처 시간에, 리딩 시간에 이 오픈 엔딩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 요나서가요, 끝날 때 이렇게 하거라, 앞으로 요나는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니느웨는 어떻게 됐다더라, 이렇게 안 끝납니다. 방금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하고 끝나요.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물론 아직 작아서 그래요. 아직 서로를 미워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좀 커지면요, 서로가 미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는 이유가 서로 피해서 네, 오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죠. 너 왜 1부 예배 나왔어? 너 원래 2부잖아. 그렇게 놀랄 수도 있지만, 물론 교회의 어떤 정책과 팔러시를 위한, 또 섬김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서로 다른 예배 가는 거예요. 너 3부 예배야? 그럼 난 2부 예배. 너 2부 예배야? 그럼 난 1부 예배. 서로가 싫은 거예요. 얘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더 싫어. 은혜 받아갖고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더 싫어. 그런데 나는 일이 잘 풀리면 너무 감사하지.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쟤에게 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만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혹시나 세미한 교회, 뉴송 교회 견제하고 계세요? 저만 해요? 오늘 세미한 교회 몇 명 왔지? 막 카운트하고 교회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보고 오고 그런, 아무도 안 그러시죠? 네. 하지만 뭐 근처 작은 교회 좀 견제하고 계시나요? 옆에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옆에 교회가 막 잘 돼, 막 옆에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 막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배 아파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막 교회 떠난다 그러면 막 죄 짓는 것처럼 막 정죄하는 마음 막 있는 힘껏 심어주잖아요. 네가 감히 배신을 하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도 그랬거든요. 미국 교회가 좀 좁잖아요. 한인이 적고 떠났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대역 죄인이에요. 장로님이 떠났다 돌아오면요, 교회 이슈가 뭔 줄 아세요? 얘를 다시 장로로 부르느냐 마느냐,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 막 이게 막 초유의 관심사예요. 막 파당이 나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경험했던 교회 중에 몇몇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인사할 때도 막 부담이 가득해요. 왜냐면 인사할 때 기쁘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저쪽에 계시던 권사님이 막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냐고, 나한테는 그렇게 인사 안 해줬지 않냐고, 막 그러면 이제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느냐는 거예요. 나도 막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나쁜 마음으로 니네가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향해서 막 계속 악한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나를 향해 공격해 올 때 나도 같이 우악 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악함을 향하여 나도 악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선과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예를 들어서 앞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저에게 오늘 욕을 하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일날 이 자매가 오길 바라야 할까요? 아니면 고통받고 교회를 떠나 정처 없이 떠돌다 아무것도 정찰 거 없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기를, 사과하기를 바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얘를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요. 나에게 악함으로 했는데 나는 다시금 선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클리어해. 너는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섬겨라.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 클리어해요. 그런데 우리 뭐하고 싸워요? 그 선함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저리 가. 막 이 선함 저리 가라. 이 선함 물러거라. 막 하면서 이 선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돌아가. 교회 섬겨. 용서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안 돼. 이 교회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대적하며 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있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배우자가 늘 원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박해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얼마나 집에서 박해받으세요? 깨끗이 살아라. 네가 있던 곳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게. 때로는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됩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이 물론 1년 이상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던가요? 어디 하나? 너무 어렵죠. 정말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한국이 본선에 떨어지는 확률보다 더 어려워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원수와 같단 말이에요. 박해하는 것만, 나의 마음을 불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죠. 내 인생에 마치 이 요셉에게 라반과 같이, 우리 교회에 저 라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한 것인가? 막 분노하고 싶고 막 좌절하고 싶고 삿대질하고 싶고 모든 것을 공의로 막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며 막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선함은 어디 있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요나처럼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데 왜 죄악된 이 니느웨를 벌한다고 하셨으면 말 바꾸기가 어딨냐고. 벌하셨어야지.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가 주장한 하나님의 선함과 싸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같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있는데, 네, 진리인지 막 확인해 보고 싶은 지금이 선함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어쩌다 살아남아서 예배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앞에는 구급차들 줄 서 있을 거예요. 예배하다가 10분 되면 한 명 실려 나가고, 예배하다 10분 때 실려 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딴 생각,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 그럼 또 실려 나가고 줄줄이 짝짝짝짝 흘려 나가겠죠. 그럼 저도 어느 순간 누가 나갔지? 설교 중에 딴 생각 실려 나가겠죠. 여러분, 아무도 여기 앉아서 예배할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그거 다 받아놓고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제 300불 후원 받는 거 싫어요라고 말하는, 여러분, 아까 어떻게 그런 일이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 다른 사람이 일이 풀려가는 건 내가 못 누릴까 봐 전전긍긍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좀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있어요. 나의 지식이 있고요. 내가 교회 생활 해왔던 교회와 교단, 때로는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적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함 앞에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 하나님의 선함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흘려보내겠노라고, 하나님의 선함과 적대하는, 하나님의 선함과 싸우는 그거는 내가 안 하겠노라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함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 표정과 말투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것들, 하나님의 선함을 누를 정도로 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질과 성향, 상처와 경험과 지식들이 하나님의 선함보다 더 높아져 있거나 하나님의 선함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싸우고 하나님의 선함을 누르고 하나님의 선함을 부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Lord,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I give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Have your way in 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One more ti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경험했던, 이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지식들, 나의 역사와 히스토리들, 우리 패밀리, 나의 재정 상황들, 나의 소셜 네트워크,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함 앞에 나의 이것들이 대적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께 집중할 때
오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어떻게 누렸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젖게 하시고 이 은혜 나만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니라 당연히 흘려보내는, 애쓰고 수고하여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8월 둘째 주 주일에는 침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은 여러분 중에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는 예수님 마음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8월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찾아가고 삶에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날마다 예쁜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한 장 읽으시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 나누고 은혜 누리고 또 적용하면 좋겠고요. 이번 화요일까지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래서 수목금토는 여러분 읽지 못했던 놓치셨던 열왕기하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경 본문으로 예쁜 매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은 매주 목요일 7시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림어스 워십과 함께 예배합니다. 제가 드림어스라고 해가지고 오타가 한번 있었었는데 네, 드림어스 워십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 또 혹시나 마음 가운데 선함이 일어날 때 싸우시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이들을 위한 식사를 내가 섬기고 싶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행사 안내를 드리는데요. 8월 한 달 저희 교회 띠은 달라스를 예수님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만 쓰면 표절이 될 수 있으니까 앞에 달라스를만 붙였다가 예수님 마음까지 붙였다가, 그래서 달라스를 예수님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띠으로 한 달 동안 저희는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아까 나누었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드리머스 워십과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8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치킨데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삭 헌금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 재정을 가지고 UNT에 있는 BBQ 치킨에 가서 토요일 날 5시부터 9시까지 치킨을 저희 교회가 UNT에 있는 학생들에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가자 티셔츠 입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아무 옷이나 입으셔도 돼요. 같이 가서 여전히 힘든 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치킨 한 마리를 선물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고, 또 8월 교회에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은 저희 2주년 예배, 3주년 기념 예배, 또 침례가 있는 날이니까요.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고요. 15일, 16일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주영훈 집사님 함께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 나눠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일 주는 없고요. 그 다음 30일 주일날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좀 교제했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너무 좋고 우리 안에 지금 가족됨 너무 좋고 막 만나기만 해도 너무 좋고 좋은데 3주년쯤 되니까 선교사님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막 내보내야 될 때가 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또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게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제가 UNT BBQ 치킨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네, BBQ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토요일날 치킨을 쏘겠다, 예수님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쏘겠다 했더니 본인도 디스카운트로 동참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얼마인지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가서 제가 단판을 얼마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주실 겁니까? 물어볼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시쯤 만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이 BBQ 치킨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50% 딜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치킨을 좀 이렇게 제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치킨의 뜨거운 만큼 따뜻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원기 회복하고 있죠. 날마다 한 말씀, 원 말씀 바이블 외우고 기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원기 회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들 돌아오는 주에는 다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요 말씀 한 구절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하면서 어디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직도 좀 찾고 있긴 하지만 좀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날마다 무릎 꿇을 자리를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옷방 안에서 무릎 꿇으셔도 좋고, 화장실이 친근하신 분들은 화장실 앞에 변기 앞에서 무릎 꿇으셔도 좋고, 또 밖에서 뭔가 무릎 꿇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길에서도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찾는 이거 놓치지 않아서 이 무더운 달라스 여름을 원기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자 티셔츠는 추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항암 투병하고 계시는 로사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이 8월 이벤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품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공간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중에 모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은혜를 보내어 주셨고, 또한 특별히 항암하고 있는 이로서 어머니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도전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함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고 경험한 맞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고집들이 하나님의 선함과 적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함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들여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함에 맞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함을 품고 그 은혜를 흩뿌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